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목마른 사슴 시냇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는 인문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4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샘의 이름은,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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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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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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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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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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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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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하신 후에 권익생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온 가족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이 시간 정결의 은혜로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 태우시고 옷을 저러 씻어주셔서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선한 토기장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빚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새로운 사람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된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음성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따뜻하고 충만한 하나님 그 은혜로 저희들을 따뜻하게 온기로 감싸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안식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이 시간 오직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삶의 태도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기도의 무릎 위에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섬길 일꾼을 세우는 중대한 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어 이 땅에 갈등이 사라지고
화합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은광의 한마당 잔치를 여는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화합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과 교사님들, 또한 찬양대와 봉사자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영신 목사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천국 복음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역사하여 주셔서 굳어진 마음 녹이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을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찬양대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아름다운 대화를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찬양의 삶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잔치는 풍성한 나눔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웃음이 넘칩니다. 네, 저 얼굴 한번 뵈야죠. 네. 기쁨과 감사, 웃음이 넘치는 그런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한 편이 있어요. 모자무사라고 합니다. 뭔가 싶으시죠? 네. 자, 줄임말이에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요즘엔 드라마 제목도 길어가지고요. 이렇게 줄임말로 합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자기 능력과 가치를 증명하느라 그렇게 고된 인생을 살아가지요. 이해와 여유는커녕 진실한 자기의 속내 감정을 숨긴 채 날이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도 끝까지 드라마는 포기하지 않고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극복하고 자기와 주요 관계에 있는 또 사람들과 화해하고 회복해 나가는 그런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선사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주인공의 철학이었어요. 인생 철학이라고 하죠. 다 자기 선배, 후배 다 모두가 다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는데 혼자만 20년째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지 못하다가 어찌저찌 우여곡절 끝에 데뷔하게 되었어요. 이제 꿈을 이루게 됐죠.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 주인공 동생에게 하나밖에 없는 형이 무뚝뚝한 얼굴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넌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뭐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인간을 영어로 human being이라고 하죠. 그런데 너는 왜 being, 존재로 있으려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번잡하게 doing하면서 살아가느냐, 활동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발 좀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웃기게 살려고 그런다. 나 좀 웃기게 살면 안 되냐? 형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야 형이 빙그레 웃으며 그러면 됐다 인정해줘요. 처음으로 동생의 삶을 응원하고 인정해줍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자기 인생은 코미디로 살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힘이 이 주인공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여자 주인공이죠. 전 남친이 굉장히 못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남친과 주먹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의 앞니 하나가 빠져요. 그런 상황에서 엉망이 된 채, 얼굴이 엉망이 된 채 이제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가서 참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은데 웃으면서 그럽니다. 자신이 이빨이 빠지면 꼭 해보고 싶은 코미디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구 없다. 천연덕스럽게 띠리리리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 울다가 웃게 만드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코미디라고 부르지요. 코미디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코모이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는 축제라고 말하는 뜻의 코무스라고 하는 단어, 노래를 뜻하는 오이데의 합성어입니다. 즉 축제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익살과 해악을 곁들인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 살아가며 가졌던 긴장을 웃음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승화시키는 장으로서 계속 이 코미디는 발전해 왔지요. 코미디 정신은 기본적으로
축제와 관련된 희극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웃음을 기조로 해서 신과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유쾌하고 흥미있게 다루는 이 코미디는 이미 고대로부터 이렇게 중세와 르네상스기를 거쳐가며 연극의 한 장르로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생활의 여유와 여가 시간의 증가와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갑자기 옛날 코미디 쇼의 제목 하나가 떠오릅니다. 웃으면 복이. 오늘 합이 잘 맞네요. 네.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여러분 구약에서 5가지 예배가 있다라고 우리 제자훈련 통해서 같이 공부했죠.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를 소개합니다. 이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예배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예배가 있어요. 뜻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 잔치의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화목제물은 예배를 드리는 자와 또 모든 이웃이 함께 나눠 먹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 제물은 말씀을 보면 3일 이내에 먹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서로 화목해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화목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었고, 또 자신의 서원한 예물을 드리면서 했던 서원제가 있었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드렸던 자원제가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기를 바라고 모든 제사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 예배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 되는 예배 그 자체입니다. 잠언 15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항상 잔치한대요. 다른 번역으로 봤더니 모든 날이 잔칫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끝없는, 끝이 없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endless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끝없는 잔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항상 잔치한다. 행복의 극치, 기쁨의 극치를 우리가 이 잔치를 통해 누릴 텐데, 자 여러분, 그런데 항상 잔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생각만 해도 행복한 집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바꾸면 매일 뭐 한다는 거예요?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즐거운 파티가 이루어지는 그럼 도대체 마음이 즐거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러니 잔치는 엄격히 말하면 사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라는 거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뭐 물질이 많아서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막 넘쳐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잔치한대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잔치한대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모여야 행복한 거고요. 또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하는 일이 잔치라고 합니다. 사람이 모여 함께 하는 거죠.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 하나 등장하는데 아지트라고 하는 공간이 등장해요.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인들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관 2층에 가보시면 우리 교회에도 아지트가 있어요. 아지트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자, 초성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껏 편하게 모이는 곳 아지트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 사장은 아지트를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 편하게 내가 놀려고 만들었다.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놀기 위한 놀이터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자훈련 중에 있지요. 제자훈련 소그룹의 모임이,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교구 공동체를 어떻게 부르기로 했어요? 사랑방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사랑방 모임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편한 놀이터 아지트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사람이 모여서 또 뭐 해야 돼요? 먹고 마셔야죠. 식사를 해야 합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식사하는 시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만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꽃피우며 먹어야 잔치고 잔치 음식이죠. 그 시간에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는 사람 여러분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별로 안 반가울 거예요. 아유, 저희는 맨날 내 앞에 와서 심각한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가게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식사 시간에는 절대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온 가족 예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잔소리 하지 마시고 걔들이 어렵게 같이 먹어주는 건데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 뭐 궁금하셔도 조금 참으시고 또 다 좀 큰 청년들 자녀들에게는 연애는 잘하냐 또 진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소리 좀 아껴두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이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밥맛이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잠깐의 식사도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잔치는 잔치답게 덕담이 오가고 칭찬이 오가고 즐거움이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칭찬을 하면 못도 춤춘다, 고래도 춤춘다. 달고 보신 것 같으네요. 자,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과 덕담이 가득 넘쳐나는 것이죠. 잠언 15장 1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동의하세요? 진짜요? 채소만 드셔도 되겠어요? 소 안 드셔도 되겠어요? 자, 17장을 보면요 또 더한 말씀이 나와요. 17장 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실 수 있겠어요? 네. 마른 떡 하나래요. 이거 아까는 채소였는데 더 줄어들었어요. 떡 한 조각밖에 없대요. 제육하고 바꾸실 수 있겠어요? 제가 유심히 다시 설교 온 거를 보다가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음식 사랑하는 분들이 읽으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화목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잔치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잔치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대요? 빛이 난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얼굴도 빛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의 얼굴도 빛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빛나게 하는가?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이것이 바로 잔치라는 겁니다. 빛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다투고 질투하고 맨날 울고 싸우고 그러면 잔치를 할 수 없다라고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잔치는 이렇듯 항상 기쁨에서 출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다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풍성한 나눔의 잔치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그 원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안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복음서 다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공관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특징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더 나누려 합니다. 먼저 시기적인 배경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지금 이 잔치를 하는데 시기적인 배경을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우리 명절 때 잔치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에 어떤 절기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유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기 위해서 지켰던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경험을 잃지 맙시다 다짐하며 지켰던 축제의 시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큰 무리에게는 유월절의 경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때의 유월절이 있었듯 지금도 이 백성들에게, 나를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구원의 경험, 유월절의 경험을 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해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마가복음의 평행부문에 있는 마가복음의 6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어떻게 보셨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셔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사실 앞뒤 6장 전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심신이 매우 지쳐 있는 피곤한 상태로 지금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 제자들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병자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표적을 보고 따라온 이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왜 왔어요? 라고 짜증 한번 내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목적이 순수한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찾아온 그들의 필요에 집중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유월절 축제를 벌여주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 태도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긍휼의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긍휼의 따뜻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축제를 경험하게 해줘야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혼자 뚝딱 이렇게 해치우지 않으시고, 자, 말씀을 읽어보니 먼저 누구랑 상의하세요? 제자들에게. 자, 이제 이 잔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세 번역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5절 그리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질문에 애꿎은 빌립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이 전해집니다. 자, 이어지는 7절. 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한 사람의 제자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어서 안드레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어요. 자, 이 대답에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으세요? 아이고,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 이제 빌립의 의견, 안드레의 의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좀 어렵겠는데요? 라는 대답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빌립은 정중하게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하죠. 치밀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충분하지 못함을 말하죠. 안드레 역시도 그런 빌립의 대답에 이렇게 거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아이가 가진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죠. 아유,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것 아닐까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유를 들고 있다면 지금 안드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답에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빌립에게는 정확한 계산 외에는 갖고 있었던 것이 없어요. 하지만 안드레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시덥지 않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놓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릴 것, 나눌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그 유월절의 잔치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에서 뚝딱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드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재미있는 현상 하나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는데 이제 뭐가 이렇게 자꾸 채워져요. 경품을 찬조해 달라라고 하는 광고를 제가 드렸죠. 심지어는 지난주 2부 예배 때는 까먹고 못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이렇게 하나씩 채워지는데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것이 아닐까? 아무것도 없었다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이것저것 누가 뭐 찍어서 뭐 보냈겠어요? 그냥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그냥 하나씩 드리고 싶은 것 그렇게 가지고 나오시는 그것을 이 모이니까 제가 사무실 그래서 막 정리하고 다녔거든요.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가라지가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곡식 알곡에 집중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늘 부족한 것, 없는 것 자동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신방하면서 자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 좀 바라봐 주십사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감사한 것을 나눌 때도 어김없이 우리의 부족 바이러스는 그 감사를 뒤로 하고 먼저 앞으로 튀어나와요. 물론 겸손함의 표현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동안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보고 살도록 그렇게 자동으로 세팅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은과 금을 들여서 아주 엄청난 수술비를 해서 안진뱅이를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고침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삶에서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나를 더욱 사랑하고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지금 6월절에 구원의 잔치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나눔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주는 사람의 생각대로 주지 않았어요. 받는 이의 생각대로 주었습니다. 조금 주면서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구제하라 말씀하셨죠. 언제나 예수님의 방식은 지극히 선교적인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언제나 대상 상대방의 처지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전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셨다면 벌써 모든 사람이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자발적 동의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르지 않습니다. 느립니다. 천천히 진행됩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오솔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는 이의 계산대로 하지 않고 받는 이에게 나눔의 결정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 결과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모자라죠, 목사님. 이따가 우리가 배식을 아마 할 텐데, 그냥 막 가져가면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오늘은 한번 성경적으로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12, 13절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배불렀다 말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다 찼다라고 말합니다. 넉넉한 나눔, 풍성한 나눔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잔치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6월절 잔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체험을 왜 베풀고 계셨다고요?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왜 경험하게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냥 순간의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그래 잘 먹어라 이것 때문에요? 아니면 나의 이 신적인 능력, 힘을 좀 봐라, 나 대단하지 않아? 과시하시려고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경험, 6월절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이 무리들을 인도하려고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광 한마음 한마당 축제, 제가 축제의 강조를 계속하죠. 축제를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올 하루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잔치하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겠죠. 기뻐하는 사람이겠죠. 여기서도 저기서도, 오늘도 내일도,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그는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뜻일 겁니다. 옛날 우리 한국사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비유로 쉽게 이런 설명을 하셨던 것이 있어요. 불교는 마치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마치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뭐가 같다? 잔치집과 같다. 다른 걸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슨 집이다? 잔치집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잘 웃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찡그린 사람 말고요. 잘 웃는 사람. 얼굴이 빛이 날 정도로 환하게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쳐다보고 다닐 거예요. 누가 예수님 잘 믿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광 한마음 한마당 축제를 합니다. 자, 풍성한 나눔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실 때 넉넉한 시선으로 보시고 기쁨 가득한 시선으로 보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약의 화목제가 그리고 신약의 오병이어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음껏 웃고 행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끝자락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함에 감격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또 하나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 그렇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잔치, 축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은광 한마음 한마당 축제를 통해 풍성한 나눔 가득한 넉넉한 잔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광의 온 가족이 주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행복이 넘치는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랑 가득한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건강한 나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광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담아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들 축복해 주시고 주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은광 한마음 한마당 축제 이제 우리 일신여고 강당에서 우리 주보의 박스에 나와 있는 광고의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또 많이 이따가 다시 또 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운동화를 착용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강당이어가지고 또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적합한 또 복장과 이런 것들을 잘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또 차량 운행 정상으로 운행하고요.
개인으로 우리 오실 분들 강당 옆 주차장, 운동장 가시면 안 돼요. 다른 교회에서 또 지금 거기 예배 드리시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교통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강당 옆에 있는 주차장 또는 우리 일신여고 바로 옆에 있는 맹학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다양한 품목,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경품 찬조해 주신 분들께 또 그리고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네, 우리 선거 있는 날인데 여러분 오전에 선거 잘 하시고 오후에는 함께 오셔서 우리 특별한 또 예배, 선교 예배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우리 뮤지컬 선교팀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저희가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수요일에 오셔서 또 예배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또 다음 일정을 향해서 나가실 텐데 우리 교인분들 많이 오셔서 또 함께 기쁨의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소그룹 리더 모임 한 주 쉬었는데 다시 또 시작합니다. 6월 6일 토요일에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윤성자 사모님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 되는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칭찬과 즐거움, 사랑과 웃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따뜻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작은 것이라도 기쁘게 드리게 하옵소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하고 넉넉한 나눔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은광 한마음 한바당 축제가 천국잔치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에게는 건강을, 어린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선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행복한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나눔과 감사로 가득한 천국 잔치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관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